창세기 백문백답 80번째 시간 그리스도론 두 번째로 114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114가지 가운데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400년경에 장차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서 기약이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신명기 10장 17절에 공의로운 심판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기도 하셨거니와 본질적으로는 좀 더 궁극적으로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것으로 이 예언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8장 18절 19절 말씀에서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약 1400년 후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약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억지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가, 아전인수격의 어떤 해석은 아닌가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볼게요.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고 하셨지 않냐. 근데 이게 누구냐? 이 말씀이 시작되는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거든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그 선지자이심을 사도행전은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7장 40절에서도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기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의 선지자를 뜻하고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면서 23절이 시작되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약 1400년 후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실 그리스도의 예언을 담지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기록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왜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왜 버림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신 것이었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또 16절, 또 25절, 26절을 쭉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견고할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사람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우리 잘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역대상 17장에서도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역대상 17장 23절 27절 말씀에서도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선다. 그리고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서도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의 영원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재림하실 때 더욱 성취될 것임을 예언으로 이어가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결국은 다윗의 견고한 이 다윗의 보좌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후손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하, 여기서 확실해지죠. 그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그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는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해서 종결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도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요.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1장 8절 말씀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시편 45편 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아들이심을, 이 아들은 예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요. 또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서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해서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좌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주전 1000년경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해 줍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말씀에는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대속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주전 2000년경에 욥을 통해서 대속자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약속된 구속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도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약속된 구속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7절에서도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도, 1장 14절에서도 신약 성경은 욥기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오셨음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도록 거듭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1000년 전이죠. 12절 말씀에서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주전 1000년경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에서 12절 말씀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고 있죠. 이렇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에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이 무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한 것, 예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5장 5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어서 시편 2편 7절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경의 진리성, 성경의 신성이죠. 사람이 사람 머리로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그 참 메시아이시며 우리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에서도 나도 내 아버지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13장 35절에도요. 또 다른 시편을 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26장 23절에서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약 10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신약 성경에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배려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에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본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약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조롱과 모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3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러면서 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비아냥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죠. 이것은 바로 주전 1000년경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난, 고통, 모욕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사로운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고 100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면에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기록을 통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이 창에 찔리실 것을 10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27장 35절 36절 못 박은 후에 이 말씀들은 결국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요, 약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증거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성경에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언제 말씀입니까? 시편 22편 18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또 그 옷을 나누었다. 제비를 뽑았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중복적으로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시편 22편 18절 예언의 말씀이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114군데 예언 말씀 가운데 10가지 예언과 성취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는요, 그 진리성을 입증하죠. 성경의 무호성, 진리성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을 기록된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